살아계신 성전인걸.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고,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 계신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 계신 성전이요. 당신은 성전이요. 당신은 성전이요. 당신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계신 성전이요.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 계신 성전이요. 천국은 마치 합시다. 천국은 마치. 예람 찬양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냉장고 팔아 휴지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을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할까요? 네, 그럼 한 번 더 해요. 천국은 마치. 한 번 더 하자네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마치 밭에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하게 되면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막 여운이 남고 막 기뻐 막 어쩔 줄 몰라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지금 그 부분인데요. 했지만 또 보시죠. 21페이지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 온 인류는 하나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인류는 하나지요. 이방인들도 동료 시민들이고 동일한 한 몸의 지체들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만 따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유대 민족을 딱 뽑아가지고 저 이방인, 사람 같지도 않은 이방인, 모양은 우리와 똑같이 생겼지만은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런 선민의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집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러나 그 언약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것은 그들만을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었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교회는 유대인에게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취는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지요. 그래서 교회의 뿌리는 유대고, 또 유대의 뿌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따로 있고 이방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온 인류는 하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연속과 성취다. 교회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교회를 말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연속과 성취다. 그러니까 교회의 뿌리는 이스라엘 12지파다.
그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되기 전에 뭐 노아다.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담이다.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어디에게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면 세대주의가 돼요. 세대주의가 되면은 성경에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자적인 것에 세대주의에 매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본뜻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또 새롭게 뭐 고쳐 나가야 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참된 선민이고 거룩한 민족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한 거룩한 민족이 아니라 참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선민이고 거룩한 민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요. 교회. 사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따로 있고 나는 뭐 주일이면 교회 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맡긴 거죠. 교회를 목사에게 맡긴 게 아니고 오늘 주 안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맡긴 거예요. 나에게 맡기고 또 예수 믿는 누구에게든지 주님은 교회를 맡긴 거죠. 그분의 교회. 그분의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나 이제 이 지상에 지역 교회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뭐 어디든지 주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 교회에 로 하나님 지역 교회를 맡긴 거죠. 지역 교회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오늘 해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긴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로 지어져 가도록 오늘 해동 교회라는 곳의 이름에 해동 교회라는 이름에 나를 맡겨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때 우리가 잘 지어져 가야 돼요. 교회로 지어져 가라고. 내가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은 요즘 건물들이 얼마나 좋아요. 신식 건물 지을수록 그냥 너무나 멋지고 부러워요. 그러나 그것도 참 귀한 거죠. 왜냐하면 땀 없이 수고 없이 헌신 없이 지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라는 사람의 인격이 신앙이 교회로 지어져 가야 돼요. 교회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지체로 지어져 가야 돼요. 그게 주님이 교회로 우리를 주님의 교회를 맡기신 거죠.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으라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건물을 짓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어렵죠. 그렇지만 내 영원한 나라의 그 교회에 내 교회를 지어가는 것, 주님의 교회가 내 교회죠. 그 교회로 건강하게 지어져 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주님의 영원한 교회를 교회의 시체로서 지어져 가도록 나를 부르시고 그 교회를 맡긴 거죠.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는 감당 못해요.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러면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그 공부도 중요하지만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 본질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뭐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것 같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또 오늘 다시 새롭게 이해하고 내가 붙드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뭐랄까요? 뭐 자격을 줬다 할까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 된 거,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자격이죠.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사명을 주신 것이죠.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죠? 남는 게 뭐 있어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잖아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우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산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귀중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 교회로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건너뛸까요? 지난번에 했던 부분인데 23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했는데요. 보았던 부분인데요. 좀 지나보고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교회는 뭐냐라는 거죠. 첫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가 가까이 왔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죠? 둘째,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조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왔다. 이렇게는 이해할 수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교회의 교제 속으로 들어갔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된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수단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다, 수단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 그러니까 교회, 제자들이 교회예요. 오늘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렇죠. 건물은 수단이죠. 우리가 살아갈 집이 필요한 것처럼 예배드리기 위한 어떤 공간, 교제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죠. 성전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부름받은 나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멘을 해야 되신데, 귀신 안 쫓아냈으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오늘 뭐 신령한 사람들만 귀신 쫓아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나를 넘어뜨리고 주장케 하려는 많은 귀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더 물리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집에 가면, 세상에 가면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환자들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주어졌다. 교회에게, 오늘 교회된 나에게 하나님 나라 열쇠가 주어졌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나에게도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땅에서 많이 푸심으로 하늘에서도 풀리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난 저 인간 도저히 용서 못해. 그러면 하나님도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용서해 줬더니 그 인간은 도저히 용서를 못한대.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조용하시네. 왜 조용하실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인간도 용서합시다. 예.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땅에 악한 권세가 얼마나 센지 그냥 그 인간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참으로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데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죠? 예수 믿는 나보다 가까운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깝죠. 하나님 나라와 가깝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밀접하다. 교회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와서 천국의 복을 체험하기 시작한다. 오늘 천국의 복을 많이 체험하시죠? 더 체험하시고 더 분명히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 자체를 드러내십니다. 더 천국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 자신이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나도 더 건강한 교회로 지어져 가야만 되는 것이죠. 천국은 교회를 통해서 그 천국 자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미래의 통치가 현재로 뚫고 들어온다. 하나님은 현재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통치하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포를 보라. 그것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많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믿음을 주께 보일 때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는, 맛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뚫고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오늘 신자들 아닙니까? 대부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최후 통치가 어떨 것인지 무엇을 본다? 맛을 본다. 와, 천국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 이 땅에서도 이런 기가 막힌 맛을 보는데 천국에서 직접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맛을 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믿음을 가져야겠지요. 그들은 오늘 신자들 말이죠. 오늘 우리가 진짜 신자라면 무엇을 이겨야 돼요? 죄를 이기고 또 악령들을 이기고 또 질병들을 이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모저모로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하게 더 시간이 흐를수록 죄를 더 이기고 질병들을 더 물리치고 악령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성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너무 연약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들여다볼 때에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더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천국, 우리를 말해요. 그들은 다가올 천국에 역동적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 성령의 능력을 갈수록 더 체험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막 신앙이 주저앉으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교회는 부흥해야 맞아요. 시골의 저 섬에 갇혀가지고 몇 가구 없는 데가 아니라면 그래야 맞다라는 것이죠. 방언은 받는 것입니까? 터지는 것입니까? 갑자기 제가 방언을 이야기했는데 방언은 받는 것입니까? 터지는 것입니까? 방언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오셨거든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그거 찾고 또 하려고만 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회란 무엇인가 했고 이제는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지는
교회 특징, 뭐 보이는 걸 할까요? 교회 표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전까지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했다면 이제 교회 표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교회인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있다. 교회 초기에는 뭐 초대교회 그런 말이 있죠.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었다. 전 세계에 보이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심각한 교리 문제를 가진 이단들은 교회로부터 축출되었다. 그러나 종교개혁 때는 보통 한 15세기 초기 교회 때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뭐 200~300년, 뭐 길게는 500년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종교개혁 때는 벌써 1000년이 지나버린 때죠. 그때로부터 심각한 교리 문제를 가진 이단들은 교회로부터 분리되었다, 쫓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종교개혁 때 핵심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진짜 교회를 어떻게 아는가라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의 성당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바울은 이방 신전을 언급했는데 이방 신전은 확실히 가짜 교회였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가짜 모임이었다. 가짜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모일지라도 그 모임은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가짜다라는 거죠. 이방 신전은 확실히 가짜다라는 거죠. 이방 신을 섬기니 확실히 가짜죠. 그죠? 예. 뭐 해를 신으로 섬기고 뭐 달을 신으로 섬기니 제우스를 신으로 섬기고 비너스를 신으로 섬기고 그러니 이방 신전은 확실히 가짜죠. 교회라는 말 자체가 안 어울리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회당에서 하나님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회당을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그랬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단의 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단 아닌가요? 예수님이 사단의 회라고 했으면 그거 이단이잖아요. 예. 자,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는 무엇인가? 진짜 교회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 루터와 칼빈은 이 점에 동의했다.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와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보이는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했지만 루터와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의 주장처럼 오늘날도 거짓 교리가 선포된다면, 복음이 바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진짜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잘못된 교회를 허용할 것인가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치 않잖아요. 교리라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성경에서 끄집어낸 발견한 그 교리들이 100%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가령 몰몬교는 구원, 하나님 인격,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에 대한 기독교의 주요 교리들을 부인함으로 가짜 교회가 맞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가짜 교회가 맞아요. 신천지도 가짜가 맞아요. 통일교도 가짜가 맞아요. 예. 교회 두 번째 표지는, 첫 번째 표지는 뭐라고요? 말씀이 바로, 복음이 바로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성도들이 복음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복음을 잘 모르니까 복음이 바로 시행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죄송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목사도 모르니까 성도도 잘 몰라요. 그러면 바른 복음이 시행되는지,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지 성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복음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알아가야 돼. 그리고 바른 복음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복음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론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저 신천지 같은 그 가짜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을 때 분별해야 되잖아요. 표현이 역센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성령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려운 편인데요. 로마 가톨릭은 성례 시행이 행위가 되어 구원을 획득한다고 한다. 성례 시행을 행위로 보는 거예요. 바쁘다 보면 성례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례를 행치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따라서 성례의 바른 시행이 성례의 바른 시행은 또 성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바른 성례의 시행, 바른 성례의 시행,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례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세례 받아야 입교 교인이 돼요. 세례 받아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야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세례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영원히 산다라고 믿는 자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례로, 성찬으로 교회 안에 계속 머물게 한다. 예수를 계속 믿어야 신자죠. 그리스도는 믿다 마는 게 아니죠. 예, 주님의 살과 피는 내가 계속 먹고 마셔야 되는 내 살이요 내 피입니다.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죠. 저번에는 잘 믿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례는 그런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는 구원 얻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계속 고백하고 계속 믿게 하는 것, 또 확인하는 것, 그것이 성례지요. 성례로 계속 머무는 것이죠. 성찬으로 계속해서 머무는 거죠. 세례는 한 번이죠. 그러나 성찬의식은 계속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성례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이렇게 교회에는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례를 시행치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고개가 가우뚱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례는 아무나 행하는 게 아닙니다. 성례는 목사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집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집에서 상 차려놓고 예배하면 그게 교회인가? 아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그러면 오늘의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구분할까?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진짜 교회인가? 오늘날의 저 성당에 다니는 그런 분들을 진짜 교회를 할 수 있는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전체를 놓고 다룰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복잡하니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하는 질문은 오늘날 개신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하는 질문과 비슷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많죠. 없나요? 오늘날 교회에도 문제가 많죠. 주일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코로나 때 가기 싫으면 가고 국가가 하지 말아야겠다고 안 하고 그래도 된가요? 그거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 가톨릭 교회가 진짜인가? 그러면
오늘 개신교회는 진짠가 이런 물음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우주에 하나뿐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상교회 안에는 진짜 교인과 진짜 교회 되는 사람과 진짜 교회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교인이 되어집시다. 건강한 교회로 지어져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천상의 교회를 맡긴 거예요. 해동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건강하게 잘 지어져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성례를 행위로 본다. 올바른 복음과 성례를 시행하는데 성례를 행위로 본다. 성례는 행위는 행위지만 그러나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로마 가톨릭 교회 중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구원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구원이 지식과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인격적 어려워요. 로마 가톨릭 교회 중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구원이 지식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성례도 공로로 보지 않고 상징과 기념으로 보는 교회도 있다. 가톨릭 교회 중에는 진실로 믿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중에는 교인 중에는 하나님이 볼 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믿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게 하는 분은 성령이니까. 또 우리처럼 성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서 그대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중요한 핵심의 원리를 붙들고 믿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계속해서 믿게 하시는 은혜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말씀도 있지만요. 이와 같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교리의 차이가 있지만 진짜 교회의 표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에 가까운 가톨릭 교회도 있다라는 거죠. 개신교 안에 가짜 교회가 있는가? 오늘 우리 같은 개신교 안에 가짜 교회가 있는가? 많은 자유주의 교회들은 가짜 교회다. 우리 이제 신학을 공부해 보다 보면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유럽 교회가 무너진 원인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란 성경을 자유로 해석하는 거 쉽게 말하면. 예수님 시대 사도들의 전통을 잘 받들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려고 노력해서 그런 전통적인 내려오는 성경 해석을 부인하고 자유로 해석하는, 예를 들어서 이 사회에서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봉사하는 것이 구원의 척도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자유주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 안에는 그런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교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유주의 해석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해석만 하고 있는가? 이런 물음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복잡하지요. 그래서 어떻든 자유주의 해석은 이제 목회자들은 알아요. 어떤 신학을 하게 되면 자유주의인가, 이런 것들을 대개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신교 안에 가짜 교회가 있는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 우리 옆에도 있고 우리 앞에도 있고 우리 뒤에도 있고 있어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자유주의 교회들은 건전한 교육을 하지 않고 성례를 행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성례를 행위로 보는 가톨릭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톨릭, 아까 물음이 뭐였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묻는다면, 오늘 개신교회는 진짜 교회인가 이런 물음도 묻는다고 하면 자유주의 교회는 진짜 교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오늘 진짜 교회처럼 성경에 입각해서 진실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바른 성례를 시행하고 하는 그런 진짜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가톨릭에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순수성과 이제 통일성, 그런 내용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 안에도 가짜 교회 많다라는 거죠.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교인이 되고 천상의 교인이 되고 우주적인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죠. 교회는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쉽지 않죠. 힘들죠. 그죠? 아니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쉬는 게 좋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내 수고와 땀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날이 어저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